들은 잠을 잡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우리 몸이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고 화해를 요청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건강이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회개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살다 보면 회복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감정이 회복되어야 하고, 경제력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이 땅도 모두가 다 회복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회복할 때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회복되지 않으면 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으로서의 기능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회복이란 우리가 맡겨진 그 역할과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그곳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몸의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모든 인생은 항상 회복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역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 모두를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일에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살펴봤던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고 그랬습니까? 정육면체. 무엇만 없는 정육면체입니까? 지붕만, 위 덮개만 없는 정육면체의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개의 기초석이 있었고 12개의 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성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재료가 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의 바닥은 유리같이 투명한 정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보석으로만 되어진 곳이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모습은 천국의 실제의 모습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딸내미를 데리고 교회에 오는데 딸이 오늘 설교 주제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도 천국의 모습이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그 천국의 모습 그거 진짜 아니라면서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죠. 그거 진짜 아니라면서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천국의 모습은 사실 실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천국은 다 보석으로 돼 있다더라.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게 천국의 진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장소와 형태의 모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은 바로 존재론적 측면으로 우리에게 소개된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곧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한 거죠.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모두의 마지막 날의 모습, 우리 모두의 최후의 모습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려진 그 모습이야말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거죠. 아름답고 영화롭고 흠이 없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천국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죠. 천국에는 무엇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에 없는 것, 성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필요했던 성전의 기능과 역할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취되는 곳.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천국은 어떤 보석이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와 사귐이 있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노라.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지난 한 주간 더 아름답고 흠없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또 한 주간을 살았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스스로를 흠없는 자로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그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다라는 점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이 예루살렘 성 내부를 보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외부의 모습이라면 오늘은 내부의 모습인 겁니다. 이제 내부의 모습 어떤지 한번 봅시다. 물론 오늘 말씀도 천국의 실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천국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1절. 여러분 1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온다고 말합니까? 무엇이 흘러나오죠?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또 2절을 보니까 그 흐르는 강 좌우에 뭐가 많이 있답니까? 생명나무가 많답니다. 그리고 매 달마다 몇 가지의 열매를 맺습니까? 12가지.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1월에는 이런 열매, 2월에는 저런 열매. 하여튼 12가지의 열매가 끊임없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어떤 역할을 한답니까? 만국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 곧 신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뭐 한다고 말합니까? 섬기며 라고 말을 해요. 3절 마지막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본답니까? 얼굴을 본답니다. 누구 얼굴을 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5절.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어린 양 하나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요?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 강이 흐르는 그 강가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의 잎은 치료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달달이 새로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볼 것이고
그 세상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게 성전 내부에 있는 모습이며 그 내부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천국 내부의 모습, 이 천국 내부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뜬금없이 천국의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이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내용들을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까? 창세기에서 굉장히 자주 봤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1절을 보시면 보좌로부터 뭐가 흐른다고요? 생명수 강이 흐른대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네 갈래를 나눴대요. 그 네 개의 강줄기는 보시면 성경에 다 나오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모습도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고 한다라고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2절을 보면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죠. 창세기 2장 9절에 말하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한 언급을 한다고 있죠. 열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달마다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 열매가 왜 필요합니까? 그곳에 살아가는 자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창세기 2장에도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라고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라고 3절 마지막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창세기 2장 15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던 그 장면과도 일치한다고요. 4절을 보시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볼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라는 말을 써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낯을 봤다는 겁니까? 안 봤다는 겁니까? 봤다란 말이죠.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기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5절을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창세기 1장 28절 잘 아시는 내용이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 하시니,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들에게 통치권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5절에도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까지 이 천국의 모습, 그리고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무엇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는 내용들이냐면 죄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연상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4절을 보면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라고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바로 어느 시점의 이야기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눈물을 흘리고 사망이 있고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있는 이 세상,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바로 아까 말했던 21장 4절에 나오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맞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에서 살았을 때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죄가 생기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인 거예요. 또 죄를 짓기 이전의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다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시작시키셨던 그 첫 장면이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장면과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장면과 이 마지막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 첫 장면에서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기 이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간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순간들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목적을 가지시냐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것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내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치셨나요? 포기하셨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게 무엇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냐면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범죄한 인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메시아를 통해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대한 언급이 뭡니까? 죄가 어떠했다? 관영한 시대였다라고 노아 시대를 언급한다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모든 게 다 죄로 얼룩졌대요. 도리어 죄가 자랑거리였던 시대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과 그런 인간들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러나 모두 쓸어버리질 않는다고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두신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워 넣으시기를 원하는 마음, 다시 회복시키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온 이후로 그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순종을 한 적이 없다고요. 늘 원망과 불평이 많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끝내는 하나님이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만드는 심판을 내리셨다고요. 그러나 그 심판조차도 그들을 포기하고 내치시는 심판이 아니었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호세아서를 강해할 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 보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거나 놓을 수 없다라는 증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게 벌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그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도구가 심판이었고 멸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처럼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배웠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되는가 싶었지만 끝내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친 자가 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래의 직업을 다시 살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먼저 찾아가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다시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위임하시는 장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일들 앞에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은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완성해 내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이전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고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회복이라는 주제, 회복이라는 주제, 죄 짓기 이전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하면 대부분 쉽게 나오는 대답은 그거죠. 죽으면 천국 간다, 죄 용서 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세 가지가 대부분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대답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과거형일 때가 많아요. 과거형,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과거형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구원을 과거형으로만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을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형으로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미래형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언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과거형,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는 과거형으로만 구원을 이해할 때가 많은 거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을 갖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하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찾아보기 어려운 음행이라는, 성적인 타락이라는 죄악도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차별이라는 문제점도 있었고, 그들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이라는 문제점도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욕망을 따라 살아갔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무너지는 일들이 그들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그런 문제점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들에게 없었던 거죠. 원래대로 말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철저히 과거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아서 나는 이미 구원을 얻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그들은 생각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그들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그 타락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구원을 과거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아까 했던 말 다시 이어가 봅시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도 있죠. 그걸 우리는 칭의적 구원이라고 말하죠.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적 구원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현재 진행형으로서도 구원을 이야기한다고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그것을 이루어 가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하죠. 이걸 우리는 성화적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미래형으로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이건 분명히 미래형이에요. 이거는 영화적 구원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단순하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이미 구원 받았어 라고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그 구원을 완성하라고까지도 이야기한다고요. 다양한 시제로 구원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런 거죠. 구원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얻고 나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새로운 삶의 시작과 출발점,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몇 년간이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해방을 시켰다고요. 홍해 바다를 건넜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에 도착했다고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게 되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설명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결단과 다짐, 서약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장면이 바로 십계명 시내산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애굽 땅에 나온 것은 무엇을 위한 이제 시작과 출발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과 출발점이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출애굽은 끝이 아니죠. 노예 생활의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된 거지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고 그 광야에서 계명을 받았고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거. 사실은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와 똑같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사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건, 그리고 영원한 가나안 땅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 그 그림과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런 거라고요. 구원은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 받은 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과 출발이라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과거형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과거형으로만 이해해요. 그러니까 도무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나는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또한 없는 거죠.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오로지 무슨 형이기 때문에?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도 의무도 점검도 자기를 돌아보는 일들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 모양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삶이 달라지지 않고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구원을 과거형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도 구원을 과거형으로만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전도사인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따져 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구원은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고 작정된 자,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좀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구원 받았죠? 그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변경될 수 있을까요? 아닌 걸로. 어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 구원은 결코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구원을 누가 취소시킬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실력이나 우리 자격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실력과 자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실력과 자격이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을 취소시킨다면 이거는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되는 법이 없어요. 그거 없다고요. 근데 가끔씩 그 사람의 말이 떠올라요. 차라리 나도 그냥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뭐 똑바로 살던 안 살던 뭐 심적인 부담이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이단이 되고 말겠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 다 구원 취소될 겁니다. 이렇게라도 말해버리고 싶을 그런 순간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니까, 구원은 결코 취소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그거죠. 구원은 과거형이 아니라고요. 과거형이 있지요. 그러나 현재 진행형이 있는 거고 미래형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삶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구원이란 우리가 죄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바로 그 모습으로의 회복을 위해 다시금 기회를 공급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내실 거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단지 죄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구원은 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는 그 책임과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뭔데요? 그게 구원의 현재 진행형이고 그것이 구원의 미래형인 거죠. 죄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로서 내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 책임이, 그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는 거, 하루에 시간 내서 기도 좀 하는 거, 좀 바쁘고 피곤하지만 교회 가서 봉사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맞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본질은 뭐냐? 결국은 나를 회복시켜 내는 거죠. 나를 회복시켜 내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예배는 왜 드리는데요? 기도는 왜 하는데요? 성경은 왜 읽어야 되는데요? 결국 나를 회복시켜 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러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이유이고 이게 바로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회복을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일, 바로 그 일을 우리 모두는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회복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회복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더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회복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웃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을 때 사람들에게 유익을 별로 주지 못했다고요. 사람들을 잘 섬기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온전하게 더 회복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일들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일을 못하는 이유는 회복이 너무나도 더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힘써야 되는 것, 그것이 있다면 바로 회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말도 엄밀히 말하면 회복인 거예요. 회복,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회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죄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몇 가지나 되십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1번, 에덴 동산 살았다. 네, 또 뭐가 있습니까? 알몸으로 살았다. 그렇죠? 빨개 벗고 살았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 말씀대로 살았다. 또요, 과일만 먹었다. 그렇죠? 과일만 먹었죠. 또 있습니다. 배꼽은 없었다. 그렇죠? 배꼽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뭐 혹여나 하나님이 자식들 앞에서 좀 창피할까봐 뭐 그려주셨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 같은 배꼽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태어난 게 아니니까 배에서 뭐 그렇게 알고 있는 건 몇 가지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돼요. 근데 그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큰일이에요. 그러나 큰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의 모습.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지막 아담이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5장에는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슷한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담과 예수님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아담은 피조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똑같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죄짓기 이전의 특징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그 특징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특징, 죄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히 공상의 3년 기간 동안 가지고 계셨던 삶의 특징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공통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는 철저한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뻔한 말이고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특징도 한결같이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보면은요, 굉장히 강하게 강조가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광야로 나가잖아요. 그 광야에서 뭐 하십니까? 금식을 하시고 기도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 첫 번째 시험거리가 뭔지 아세요? 이 떡들을 안 속아 넘어오시네. 이 돌멩이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만났던 시험이 먹는 문제에 관련된 시험이었거든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어라 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예수님이 당한 그 시험도 이 돌멩이를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라는 거라고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이 시험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 초기로부터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붙잡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평생을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도 다시 한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뛰어내려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메시아이거든, 뛰어내려라 라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다고요. 뭘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이 실패한 시험이 나무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시험의 승리도 역시 십자가라는 나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참고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의 두드러진 특징, 가장 중요했던 특징,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이 특징으로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그들의 삶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걸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누구처럼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에.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의 회복,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완성된 모습인 거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성도들의 의무고 책임이라는 거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뜻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회복시켜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현재 진행형이며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책임이라고요.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회복시켜내는 것, 이게 바로 구원 얻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고 책임이라는 걸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결코 우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은 아니에요. 알잖아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육신의 그 본성들이 있다라는 거 알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뭐가 흘러요 지금? 생명수 강이요. 그랬더니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이 생명수 강은 뭘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생명수 강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은요, 성전에서부터 문지방으로 흘러나오는 게 강을 이루었더니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온갖 과실들이 맺혀지는 그런 환상이 나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과 일치하는 그 장면을 요한복음 7장,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의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 생명수 강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바로 성령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회복돼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 주심,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뭔 줄 아십니까?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을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할 수 있고 술 취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과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다루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 깊은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여하튼 성령 충만의 핵심은 우리에게 맡겨진 허락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정짓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잘 회복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시는 분도 아닙니다. 끝내 하나님은 회복시켜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열심 차원에서만 이해하지 마시고 구원의 관점에서 과거형과 현재 진행형과 미래형이라는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하셔서 날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얼만큼의 세월이 여러분에게 허락될런지는 모르지만 맡겨진 그 세월 속에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회복시켜가는 일에 집중하고 힘쓰셔서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